쟨 착한 아이야. 그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최성규 소년이 착한 아이였을까? 나쁜 아이였을까? 여러분들 생각대로 하세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착하면 바보 취급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부모들은요, 자녀를 착한 아이가 아닌 똑똑한 아이로 키우려고 합니다. 저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똑똑한 아이보다는 착한 아이 소리 듣는 아이가 더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착한 아이는 다 뒤로 물러가고 똑똑한 아이, 난 우리 모든 젊은 엄마들, 아기를 낳아서 아기를 기르는 젊은 엄마들에게 말합니다. 똑똑한 아이로 먼저 기르지 말고 착한 아이로 먼저 기르기를 바랍니다. 착한 아이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착한 아이가 되지 아니고 똑똑한 아이가 되면요, 하나님 도와주지 아니었어요. 사실은요, 누가 이로우냐? 똑똑한 아이는 이롭습니다. 누가 사랑을 받고 누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착한 아이가 평안할 수 있고 도움을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정직하면 출세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세상은요, 서세술, 술수, 또 뇌물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요, 한국에 1200만 신자가 있습니다. 대략 4명 중 1명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부패공화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패공화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정치인의 거짓과 기업인의 탈세도 관행이다. 그건 관행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기독교 기업인들이, 또 정직한 기업인들이 기업의 탈세도 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살아가려고 하면 오히려 방해받고 핍박도 받습니다. 과연 거짓 없이 정직하게 살면 성공할 수 없을까? 착하게 사는 것이 손해 보는 것일까? 아닙니다. 성도들 하얀 거짓말은 해도 되나? 안 됩니다. 오늘 시간 거짓 없는 정직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또 여러분의 후대가 복 받게 되시기를, 복 받을 것뿐만 아니라 복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요, 거짓말하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사기치는 것은 범죄라고 생각하면서 거짓말은 조금씩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10계명 중에서 제9계명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보세요. 출애굽기 10장 16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말은 뭐와 같은 죄냐? 우상 숭배와 같은 죄입니다. 불효와 같은 죄입니다. 살인과 같은 죄인 것입니다. 간음과 같은 죄인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란 도둑질과 같은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10계명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형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망령되 부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네 분 공경하라, 불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말했습니다. 근데 그것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너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소한 거짓말까지 심판날에 책망한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에 보니까 신약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심판날에 이해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은 사탄의 편에 서는 것이다. 예수님은요, 사탄을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의 아비. 마귀와 사탄을 뭐라고 말하냐? 거짓의 아비. 이렇게 거짓의 아비라고 말했습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여러분, 신약에서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한 것도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기 때문인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러되 아나니아야 어째여 사탄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속에 가득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했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좋아하면 돌아오는 것은 뭐냐? 실패와 죽음뿐이에요. 거짓을 좋아하면 돌아오는 것은 뭐냐? 매밖에 없다.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거짓말하다가 부부가 동시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도 뭡니까? 사탄의 거짓말에 속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거짓은요, 입술로만 거짓말 말 안 해야 할 것이 아니라 행동조차도 거짓을 버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성수대교가 무너져서 출근하는 직원들, 학교 가는 어린 학생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1997년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500명 이상이 죽었고 1,5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고 수천억 원의 재산 피해를 봤습니다. 성수대교가 노후된 거 아닙니다. 삼풍백화점이 오래되어서 노후된 게 아닙니다. 정직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걸 건설하는 건설업자가 정직하지 못했고 그것을 감독하는 공무원이 공직자가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많은 재산을 잃었고 많은 생명을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말과 행동을 다 미워하십니다. 잠언서 2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 추와 말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장사하는 사람이 저울 추가 자기가 물건 살 때나 물건 팔 때나 한결 같아야 되는데 팔 때와 살 때와 저울추가 같지 아니하면 저울추가 한결같지 아니하면 또 한결같지 않은 말, 거짓말한 말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말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어디 갈 때 닳고 어디 갔다 올 때 닳다.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은요,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주님은 뭐라 말씀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 것이니라 말했습니다. 아멘, 잘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고 또 아멘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복 달라고 하기 전에 우리는요, 거짓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나의 속에 있는 거짓, 사탄이 심어준 거짓, 마귀가 심어준 거짓, 욕심으로 온 거짓을 내 속에서 내 마음에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보세요. 잠언서 30장 7절로 8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무엇을 주시옵소서 한지 아세요?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내게서 나에게 주시옵소서.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그렇습니다. 허탄한 생각과 거짓말을 버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두 번째, 의인의 길은 정직이다. 의인의 삶은 정직이다. 따라합다. 의인의 길은 정직이다. 의인의 삶은 정직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담과 하와의 혈통의 태어난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용서받은 하나님의 아들 의인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들 된 우리는, 중생한 우리는, 의인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가느냐? 손해가 나도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아멘입니까? 손해가 나도 우리 하나님 아들 되었기 때문에, 의인 되었기 때문에 손해가 나도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직하려고 노력할수록 우리는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탄의 거짓의 아비라면요, 하나님은 정직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25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떠신 분이냐? 선하신 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신 분이냐? 정직하신 분.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요, 정직보다는요 인간의 꾀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꾀로 살려는 사람은 꾀에 망해요.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전도서 7장 29절에 보니까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니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요 정직하게 지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지 아니고 꾀를 자꾸 만들어내요. 꾀를 만드는 사람은 꾀에 빠져요. 다른 사람 함정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지가 함정에 빠져 죽어요. 정직하게 지연받은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 정직하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1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선한 길로 인도합니다. 사랑의 길로 인도합니다. 축복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망케 하느니라. 우리가 거짓을 행하는 것은 상대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는 마음으로 살면 정직하게 삽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어릴 때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법도를 지켰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너무 기특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랬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사신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므로 다윗 왕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공의롭게 살았습니다.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된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다윗을 축복하셔서 그 아들을 솔로몬에게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되면요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자손도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 누가 도와주시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직을 말할 때 이렇게 설교하는 나부터, 여러분이 아멘하는 여러분부터, 우리부터 정직하게 살면 인천이 정직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정직하게 됩니다. 세계가 정직하게 됩니다. 따라서 나부터 정직하게 살자.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왜요? 의인의 삶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 구원받았다, 의인이다. 그 증거가 뭐냐? 나는 지금 당장 손해 보는 것 같아도, 지금 손해를 좀 볼지라도 나는 정직하게 삽니다. 그 사람은요, 분명히 의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예수의 신부로서 당당하게 살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둘 중에 하나라도 정직했더라면, 그 남편과 아내와 남편 둘 중에 하나라도 정직했더라면, 하나님 앞에 드릴 거 속이지 않고 그것을 다시 회개하고 갖다 드림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살 뿐만 아니라 상급까지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둘 다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요, 정직하게 살아요. 그러면 거짓과 타협해서는 안 될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오 5장 37절 말씀이십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 나느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말, 정직한 행동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8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신령한 일을 행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신령한 일을 행하라. 사람 보기에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정직이 힘이다. 따라합시다. 정직이 힘이다.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힘에 만들기 위해서 무기도 만들고 장거리 미사일도 만들고 핵무기도 만들고 돈도 벌고 지식도 얻고 뭐 별거 다 합니다. 그러나 다른 거 다 가지고 있어도요, 정직이 없으면 그건 힘이 없는 것입니다. 뭐가 힘이냐? 정직이 힘인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속담 중에 그런 말 했잖아요. 신용이 자산이다. 신용이 자산이다. 그렇습니다. 저희 중학교 동창 중에 키가 너무 작아서 몸무게가 너무 안 나가서 군대를 못 간 친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키는 큰데 몸무게가 작아서 못 갔다는데, 내 친구는요, 키도 너무 작고 몸무게가 너무 작아서 군대를 못 갔어요. 중학교밖에 졸업 못 했어요. 고등학교도 못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은요, 너무 또 재주가 있어서 양복 기술로 유명했었어요. 근데 60년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70년대 초반이나 아마 그때쯤인 것 같아요. 그때 미국 이민 가기는 참 힘들었어요. 근데 그 양복점에 단골로 있던 분이 어떻게 힘써져 가지고 미국에 자기는 이제 양복 잘 만드는 그 기술을 가지고 미국 가서 돈 좀 벌겠다. 그러고 미국을 이민을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때는요, 미국은 70년대 초 그때는요, 기성복이었고 모두가 다, 아니 맞춤이었고 모두가 다 기성복 시대였을 때예요. 맞춤집이 있는데 그것은 정말 아주 초 VIP들만이 옷을 맞춰 입고, 뭐 기성복이니까 되질 않는 것입니다. 더 한국에서 군대도 못 갈 만큼 키가 작고 그렇게 몸이 가벼운 사람이 그 VIP만 다니는데 맞춤 양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어떻게 할까 살 길을 찾은 것이 뭡니까? 채소 점포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8시간만 일해가지고는 도저히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벌을 수가 없습니다. 벌어가 자기 고향에 부모님 또 생활비 보내드려야, 동생들 또 학비 보내줘야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시간만 하지 아니하고 이제 2교대 16시간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때는요, 같이 있는 친구가 바빠서 못한다고 말하면 그거 내가 할게 그래서 어느 때는요 24시간 3교대까지 작업을 너무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있던 이제 그 이웃 사람들이, 그때 중국 사람이었다고 그런 것 같아요. 중국 사람이 당신 너무 성실하다. 당신 직접 종업원 있지 말고 장사를 해봐라. 난 돈이 없습니다. 돈이 무슨 소용이 있냐? 내가 신용 보증해 줄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요,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미국은요, 부동산의 담보 때문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신용이 있으면 신용 보증으로 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신용이 너무 좋으니까 옆에 사람 몇 사람이 보증을 서줘가지고, 그때 제가
정확한 금액은 잘 알지 못하면 거의 100만 불 가까이 그걸 융자를 받아가지고 너무 크게 채소 가게를 만들어서 너무너무 그 사업이 잘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왔어요. 멋있더라고요. 키는 조그맣지만 몸무게는 안 나가 너무너무 당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요 한국에 와서 미국에 가니까 미국의 아이들이 너무 한국을 모른다는 거예요. 한국 태극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극기 10,000개를 사가지고 가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주간 한국에다가 자기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난 이렇게 살아왔다. 이렇게 나는 신용과 성공했다. 난 미국에 있는 교민 학생들에게 태극기를 갖다 주기 위해서 태극기 10,000개를 나는 사가지고 가겠다. 그러고 거기다가 그랬어. 난 아직 미혼이다. 나는 학력도 없다. 난 이런 사람이다. 나하고 결혼할 사람 신청해주면 좋겠다. 신청이 들어왔게 안 들어왔게 줄을 섰어요. 대학을 나온 여성들이 줄을 섰어요. 그때는 미국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 사람 뭐 때문에? 신용 때문에. 미국에 가서 그 많은 돈을 몇 사람이 보증해줘서 은행 융자를 받아가지고 사버렸어요. 난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정말로 돈이 없어서 못 살겠느냐?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느냐? 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신용이 있으면 정말로 정직하면 누가 봐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사람 보기에 정직하면 분명히 돈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국민일보에 의미 있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1월 22일자 윤리시험 통과해야 변호사 개업한다. 그렇습니다. 사법고시를 쳐서 사법연수원을 나와서 판사를 하고 검사를 해서 변호사가 됐다 하더라도 변호사 개업하려면 변호사협회에서 어떻게 하느냐, 윤리시험을 봐서 적어도 거의 40점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좀 심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윤리시험 통과해야 변호사 개업한다 그랬습니다. 바뀌어지는 겁니다. 1월 23일자 윤리 경영 안 하면 승진 못한다. 고과 1순위 반영한다. 공직자에서 아니면 큰 기업에서 승진하려면 고과순 1순위가 뭐냐? 윤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나라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요, 유능한 사람이기 전에 정직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은요, 똑똑한 사람 찾았습니다. 이는 착한 사람 찾습니다. 그동안은요, 유능한 사람 찾았습니다. 이는 정직한 사람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능한 사람들이 앞장 일 많이 해서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유능한 사람만 찾다가 똑똑한 아이들만 찾다가 지금 너무 어렵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냐? 착한 아이, 정직한 사람이 빛을 볼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신용, 투명성, 도덕성은 다 정직에 기초한 것인 것입니다. 21세기는 누가 성공할 수 있느냐? 잘 들으세요. 정직해야 성공합니다. 정직하지 못하면 아무리 큰 재벌이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직하지 아니한 재벌은 무너집니다. 정직하지 아니한 정치인은 또 퇴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직하지 못하면 아무리 큰 재벌에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계를 봐도요, 선진국일수록 정직합니다. 후진국일수록 부패가 만연합니다. 선진국가는요, 돈만 많이 벌어서 선진국가가 아니라 정직한 나라가 되어야 선진국가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정직해야 성공한다는 것은 성경적 성공 법칙인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14장 11절에 보니까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 하나님의 성공 법칙은 뭐냐? 정직해야 성공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똑똑해야 성직한다가 아니라, 또 유능해야 성공한다 그 말이 아니라 정직해야 성공한다. 잠언서 14장 11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성경대로 살 때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갈 때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국가가 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요, 성경보다 세상에 말하는 출세하는 법, 부자 되는 법 더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보세요. 성공 법칙, 인생 어떻게 성공할 것이냐, 어떻게 지도자 될 것이냐 보면은요, 성경적이지 아니한 책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대로 살면 우리는 모두가 다 영적으로 성공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하고 생명할 때 풍성을 얻고 뿐만 아니라 그 자손도 잘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윤리와 도덕은 구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누가 성령 충만할 수 있냐? 예수를 믿은 사람.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이 뭡니까? 성령인 것입니다. 우리의 성령은 정직한 영, 성령 충만은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정직하게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고 훈련된 사람만이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그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요 정직하게 산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무장해서 모두가 다 인정받는 정직한 사람이 됩시다. 틀림없이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사회도 나라도 잘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모시게 정직한 사람이 이 세상을 주도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 모두가 다 정직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 더 합니다. 정직이 축복이다. 따라합니다. 정직이 축복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뭐가 복이냐?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게 복이다. 지금 당장 내 눈에 안 보여도, 내 귀 안 들려도, 내 손에 아무것도 안 잡혀도, 내 앞길을 칠까지 어두워도 그럴지라도 정직하게 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정직이 축복임을 믿는 자가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세상은요 정직을 비웃어도 성도는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정직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정직한 축복하십니다. 보세요. 시편 84편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에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미로다. 정직이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은혜를, 사랑과 건강과 치료와 축복을 아끼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정직하면 어느 한 부분만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 복 주십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보험자 흥통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생명할 때 풍성히 얻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세요.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영적인 축복입니다. 보세요. 잠언서 15장 8절에 보니까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라 응답해 주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요 정직한 자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시편 97편 11절에 보니까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그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정직한 자에게는 기쁨을 막 뿌려준대. 정직한 자에게 마음에 기쁨이 오게 하는데 혼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날마다 샘물처럼 넘치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이 뭡니까? 소유가 많아서 행복합니까? 소유가 많아도 기쁨이 없으면 그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기쁨을 막 뿌려주신대. 아멘입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정직하면요 원수가 물러가고 또
당대 최고의 복을 받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육체를 위해서도 하나님 복 주신다는 겁니다. 보세요. 신명기 6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신령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는 열조에게 맹세하사 네 대적을 물수히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그뿐이 아닙니다. 욥기서 8장 5절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전능하시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령도를 돌아보시고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네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의 보수교회가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라, 예배 잘 드려라, 성경 많이 읽어라, 그 다음에 기도하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그 다음에 전능하시게 빌어라, 기도하라, 이걸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것만 하지 아니하고 또 앞에 거 한 거와 같이 뒤에 또 할 게 있다. 또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전능하시게 빌고 또 뭐로 말합니까?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했다 하더라도, 기도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청결하지 아니하면, 정직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전능하시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그 다음에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정령 너를 돌아보시고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아멘입니까? 누가 복 받아요? 정직하면. 누가 정직할 수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누가 성령 받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정직하면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당대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후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후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자손이 복을 받았습니다. 시편 112편 2절입니다. 보세요. 그 후손이 땅에서 장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정직한 사람의 후손의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정직하지 아니하고 지금 아무리 벌어도 그의 후손은요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살면 지금은 당장 없어도 그 후손의 대에 가서 복을 받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은 죽고 사는 것이 표의 권세에 달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거짓은 그 모양에도 버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정직한 말, 바른 말,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들을 할 때 결과적으로 이 땅에 평화가 오고, 이 땅에 전쟁이 없고, 이 땅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처럼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주일 성수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강단을 통해서 정직한 말을 주셨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다 들었사오니 우리 모두의 신앙이 정직한 신앙, 정직한 믿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